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시대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놀랐고 떨었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고 떨었고 무서워했던 이유를 마가복음 16장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자연법칙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다음 날 여인들 중 몇몇이 무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흰옷 입은 한 청년, 아마도 천사일 텐데요, 그에게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 혹은 천사가 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했죠. 만약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일이 없을 테니까. 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날 무덤을 방문할 일은 없었겠죠. 천사의 말처럼 그는 살아나실 것이고 또한 거기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구태여 무덤을 방문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에 예수를 매장한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 천사를 통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살아나셨고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혹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사실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곧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까닭에 생명을 얻게 됐던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들을 찬송가 164장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부활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동생 찰스 웨슬레이의 곡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은 이름 세상에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부활 생명 되시니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담은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최소한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실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의 죽음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에서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유전된 부패성, 곧 원죄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지 말고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이렇게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속죄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가 담고 있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신자의 미래 소망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본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한 존재입니다. 육체만 가진 인간도 아니고 그러므로 영혼만 가진 인간도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된 존재이어야 그를 우리는 사람이라 합니다. 본래 인간의 육체성은 영성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 요소인데요,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구태여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현재 이 세상에서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또한 부활하여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최종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이기에 애통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를 무덤에서 찾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은총을 갈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 또 실제로 살리셨던 일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최종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인류의 마지막의 때가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병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병은 육신의 병을 말합니다. 물론 육신과 함께 우리 마음의 병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에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영혼의 구원으로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병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신유, 디바인 힐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병을 고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물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병들었을 때 또한 우리가 병원을 찾아 과학적으로 치료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특별히 과학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치료는 물론이고 온전한 치유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장애인을 해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묻히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병에서, 연약함에서, 장애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의 명령에 따라 모일 때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은 교회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주의 날에 함께 모인 큰 모임이나 수요일날 밤에 모이는 작은 모임이나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모이는 더 작은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72장은 A.B. 심프슨 목사가 1904년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뉴욕에 물밀듯이 이주해 오는 이탈리아 거류민들 가운데 뛰어들어 목회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몸의 구원을 기도하며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질병 구호소를 설립하여 과학적 치료에도 힘썼으나 특별히 기도하여 병을 고치는 일에도 힘을 썼죠. 이 찬송가를 함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여러분의 치유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며 그의 부활로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이기셨다는 위대한 진리가 또한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찬양하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권나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는 그것이 곧 예배와 성결의 은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이라서 모두가 일을 해야 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한 주간의 첫날에 살아나셨고 그래서 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현존과 구원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날까지 모두 11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중 6번은 주님의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성령의 강림이 주님의 날에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최초의 복음을 설교를 했고 그 후부터 30년이 지난 날 어느 날 요한은 주님의 날에 봉인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부활 후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30년이 넘는 동안에 교회는 주님의 날에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후대에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날을 완성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고 제자들은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경축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날로 주님의 날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요일은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적어도 토요일도 쉬는 날이고 이제 갑자기 등장한 듯 하지만 이제는 4.5일째 근무를 하면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쉬는 날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서 문제지만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로서 그 주간의 첫날이요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하는 날이고,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인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노예들은 일을 해야 될 날이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겠고 주인에게 어쩌면 학대를 당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기 위하여 또 지켰기 때문에 심지어 순교까지 했는데 웬만큼 비장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초기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모였고 그날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2세기 중엽 순교자 저스틴 마터는 일요일 예배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일요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념할 만한 날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다.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을 부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매 주일 첫째 날에 모여 떡을 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제 8번째 날, 그날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창조의 작업을 계속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명명하는 이유이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말씀과 행위를 회상하며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빵과 잔에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경축하는 날이다. 여러분, 8번째 날이란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일주일이 7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에 일을 시작하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 함께 모입시다 라고 하고 그 일요일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서 7일에 없는 또 다른 의미에서 8번째 날이 된 것입니다. 2세기 후, 곧 4세기 후반 에데사의 기독교 공동체의 아다이라는 사람은 왜 자신들이 한 주의 첫째 날 모이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다음 날 모였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만찬을 나누었는데 그들이 이날 이렇게 모인 이유는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고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과 또는 그 사회의 나머지 다른 공동체들과 교회를 구별하여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은 우리에게 쉬는 날로 나라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을 위한 날로 구별하여 지켜야 될 책임도 있고 또한 권리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날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을 제정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지키신 것을 통해서 이 날의 예배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이 은총으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주의 날을 성별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부활을 기념할 때 또 이 날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그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것이고 병에서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만찬을 나누는 중에 기름 바름을 받고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병에서, 실망에서, 낙심에서, 어둠에서, 우울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혹은 기념하는 이 은총이 매주 계속되고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매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